한 10년쯤 지난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동기 목사님들과 모임을 가지는데 한 동기 목사님께서 아주 괴로운 그런 심정을 토로하면서 최근에 너무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모두가 도대체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동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주님, 사람을 잘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같이 기도한다고 하셨습니다.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모든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왜 그런 기도 제목이 생겼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기도 제목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는 제 동기 목사님께서 한 대형 교회의 청년부를 총괄하시는 그런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청년부 인원만 수백 명이 넘어서 교회에서 배정해준 예산도 그 액수가 상당했고, 또 매달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10,000원씩의 회비를 내주어서 청년부 재정의 총액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목사님께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청년에게 재정을 맡는 그러한 책임을 맡겨야 했는데요. 그때에 그 친구 목사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에 자신의 마음속에 이 청년이 이 일을 맡아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부 섬기는 일에 늘 앞장을 섰었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를 위해서 늘 물질적 헌신을 하는데도 또 많이 해주셨고, 게다가 항상 목사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그런 모범적인 신앙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이 청년에게 이 중요한 일을 맡기면 잘 감당해 주겠지, 이러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 청년에게 재정을 맡는 그런 중요한 사명을 맡겨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대했던 대로 그 청년이 참 모범적으로 그리고 헌신적으로 정직하게 재정을 잘 관리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참 내가 잘 일을 맡겼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 1년이 지나고 재정 감사를 하게 되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통장을 정리해서 재정을 감사하다 보니까 이 청년이 시시때때로 자신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서 청년부 재정을 사용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믿었던 그 청년에게 큰 배신감을 느껴서 불러서 자초지종을 따지며 왜 그랬냐 이렇게 물었더니 갑자기 그 청년 안색이 바뀌면서 그만두면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도 가슴이 아프고 충격을 받는 일이었는데 그 위에 더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매주 교회를 열심히 나오던 그 청년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청년 회원들도 관심이 있고 또 교회의 주요 직분자들도 궁금하여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하니까요, 목사님이 나를 도둑놈 취급해서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친구 목사님이 너무도 괴로워서 매일같이, 하나님, 제게 사람을 바로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오래전 그 친구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유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도 종종 그 친구가 가졌던 그 심정과 똑같이 주님, 저도 사람을 잘 알아보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잘 알고 분별하는 지혜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지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을 잘못 알아보게 되면, 그리고 그분을 참 신뢰하게 되면 때때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돌아오는 그 배신감, 그런 일로 크게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도 종종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알아보고 분별하여서 좋은 사람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누군가를 잘 알아보고 분별하는 지혜는요, 우리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런 존재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을 잘 알아야 그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잘 알아야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면요, 엉뚱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고 그래야 예수님을 잘 믿는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전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교훈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행렬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의 날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생각할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이 종려주일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러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겉옷을 그 바닥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환호를 보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흔든 나뭇가지가 종려나무 가지였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시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니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하여 묻는 소리가 오늘 함께 읽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이 물음은요, 나귀를 타고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고 있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무슨 존재이길래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있는가, 그런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신가, 이분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종려주의를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할 신앙의 질문이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라는 사실을 교훈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을 찾아야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질문에 4가지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4가지를 한 가지씩 간단하게 나누면서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것을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가를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자신이 타고 가실 나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이르렀을 때 2 제자를 부르셔서요, 저 반대편 마을에 가면 나귀가 있을 것인데 그 나귀를 가지고 오라. 혹시 누군가 그것을 왜 가지고 갑니까? 그렇게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면 그 사람이 그 나귀를 즉시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나요? 바로 자신을 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주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헬라어 퀴리오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보통 성경에서 한 3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종과 비교했을 때 주인을 가리키는 말이 퀴리오스이고요, 구약 성경으로부터 이게 헬라어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이 주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을 일컫는 그런 한 단어의 말이었고요, 또 3번째 신약 성경 배경으로 이 주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 진짜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 이런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주라고 하실 때 그 예수님은 자신을 어떤 존재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냐면요, 자신은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임을 드러내면서요, 성자 하나님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저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열방을 구원하시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진짜 통치자이심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생명과 내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주님, 제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저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렇게 주님의 주인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번째로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줍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기록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았냐면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분, 약속해 주신 분,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왕으로 알아보았다, 그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은 어떤 분으로 세상에 오시는가? 스가랴 9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귀를 타시고 세상 가운데 오시는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미움, 갈등, 무기로서 상대방을 없애고자 하는 그 못된 마음, 전쟁을 세상에서 다 없애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샬롬, 참된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세상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평화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즈음이요, 6월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가까워 오고 있는 때였는데요, 이때 세상에 흩어져 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참 기쁘고 또한 기념하는 그런 절기였지만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사람들에게는요, 이 6월절쯤 때가요 가장 귀찮고 힘든 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에 이렇게 세상 곳곳으로부터 유다 사람들이 수많이 모여들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가 세상을 통치할 때 가장 반란을 많이 일으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관점에서 제일 까다로운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면 또다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닌가, 이런 괴로운 생각을 하게 되니까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 6월절이 되면 로마의 군병들이 말을 타고 창과 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행진하여 들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팍스 로마나 아시지요?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관점에서 생각했던 세상의 평화, 그 나라의 평화는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말과 칼과 창이라는 그 어떤 다른 민족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는 로마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킬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힘과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하는 평화, 팍스 로마나가 바로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수많은 민족들이 앞다투어서 군비를 많이 들여서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일은요, 바로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져야만 자신들이 원하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로마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 팍스 로마나 그 생각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러한 평화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이 생각하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평화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로마 사람들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가졌던 말을 타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지 않습니다.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당시에 말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나귀는 이러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타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 사용하거나 상인이 장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귀는 힘의 상징이 아니었고 겸손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시는 이 겸손의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희생과 사랑의 방식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용서와 화해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을 겁박하고 또 위협하는 칼과 창과 무기, 이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없애는 방식으로 주님은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평화의 왕 되신 이 예수님을 우리가 고난주간에 묵상할 때에요, 주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시오. 세상에서 원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샬롬, 참된 평화를 주십시오. 그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9절 말씀을 보시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리들은 지금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알고 나귀를 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하고 있는 거지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환호하는 그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생각하고 기대하면서 따라가고 있냐면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치는 음성이 호산나, 이것이었습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죠?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 바로 호산나지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당신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시니까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환호했던 거지요. 여러분, 문제는요, 도대체 이 무리들이 예수님께 외친 이 호산나, 구원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구원의 일은요, 자신들의 현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었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의 지배와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그 구원, 다윗의 자손이라고 기대하며 그분에게 바랬던 그 외침은요, 바로 자신들을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로마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바람과 외침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행할 수 없는 수많은 능력으로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정말 그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여겼습니까? 자신들의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일, 그래서 자신들이 가장 바라고 소망하고 필요하는 것, 그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들이 바랬던 로마로부터의 구원, 가장 필요한 일을 채워주시지 않자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을 환호했는가? 그것으로부터 돌아서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일에 앞장서는, 그래서 믿음의 일에 실패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실패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말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을 바로 알아서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먼저 걸어갔던 신앙의 실패로 달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구원자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구원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일까요? 마태복음 이어지는 말씀 26장 28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어떤 구원자로 세상에 오셨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나누었잖아요. 그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피, 자신이 왜 십자가에 달리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죄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저 십자가를 지셨나요?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다른 우리 인생이 겪는 연약함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때때로 질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의 고통도 아십니다. 이 코로나19를 지나며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온갖 고통의 문제도 아십니다. 그런 문제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구원은 죄사함을 얻는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을 얻어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알고 믿어야 하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구원자로 알고 믿음으로 저도 죄인이니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장면을 보고 이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있었지요. 그 주변에 있던 어떤 무리들이 대답해 주기를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알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로 알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란 말은 굉장히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15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때에 선지자로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는 선지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흔히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선지자라는 말에 붙여진 단어가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인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표현은 당시에 어떤 존중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멸시의 표현, 경멸의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당시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 중심을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요, 저 북쪽 끝에 있는 갈릴리를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완전히 시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요, 이 사람은 시골뜨기, 촌뜨기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분이다, 선지자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선지자가 될 수 없어. 아니, 갈릴리 이 나사렛 이 총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와, 그리스도가 나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알았고,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도 기뻐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나다나엘도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막 달려가서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는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어, 그러니까 나와 함께 예수님께 가보자, 그렇게 증언을 하는 거죠. 그때 나다나엘이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런 시골 동네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올 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 없어, 이러한 생각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출신이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그리스도일 수는 없어,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고 불신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요, 이 사람들처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불신의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지요. 그래서 구원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의 복락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행하지만 영벌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에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 약속하신 구원과 영생의 복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